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생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녹화 방송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희 교회의 이름은 복음 비전 교회입니다. 복음을 비전으로 삼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만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은 분명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어느 책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약성경의 처음 세 개의 책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공관이라는 것은 함께 본다라는 뜻이죠. 이 세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내용적인 측면이나 구조나 또는 어휘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공통되거나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는 내용에 있어서 많이 차이도 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와는 달리 제4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공관복음서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서들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저마다 각각의 고유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 그 Kingdom of God 이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천국, 즉 Kingdom of Heave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과 다른 복음서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똑같은 대상을 놓고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념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누가 통치하시느냐, 즉 통치의 주체가 누군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그 표현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서로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뒤에나 갈 수 있는 저세상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죽은 뒤에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나 어떤 영역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죽음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저 우주 밖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장소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그것이 너희에게 목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천국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즉 영어로 하면 territory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억지로 빼버리려는, 배제시키려는 그러한 태도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 14장 2절에서 보시면 거할 곳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단어는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머무는 장소, 거처, dwelling place 또는 abode라고 하는 그 거주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3절에서 거처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역, territory 또는 장소, place, 또 dwelling place, 거주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장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들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 안에 라고 번역된 이 표현도 너희 가운데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너희 가운데 임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왕국 또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주권, sovereignty고, 두 번째는 국민, people, 세 번째는 영역, territory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역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권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 국민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 테러토리는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은 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영토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차원이든지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로 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마치 아무런 어떤 형체도 없고 영역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땅에 속한 몸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 곧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육신의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몸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어떤 통치의 영역을 주셨고 거주할 처소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거처로 번역된 오이케테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찬가지로 dwelling place, 곧 거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처를, 지정해주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탄과 그 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8절에서 보시면 있을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처소라고 번역되었죠. 그때는 여기서는 있을 곳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포스는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지만 어떤 영적인 하늘의 영역을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하늘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그리고나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참 성소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40여 일 동안을 함께 보내셨죠. 그때도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각성,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은 비단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마지막 그 때까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저의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제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소망하며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을 알았고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한 측면은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위하여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감사합니다. 이 삶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